성경에 보면은 이 백부장에 대해서 몇 번 나오게 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이 백부장 하면 100명의 그 군인을 이제 지휘하는 그런 지휘관,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로 하면 한 중대장급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 2000년 전에 이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로마가 이제 자기들이 그런 지배하고 있는 나라의 군대를 파병을 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이제 로마에서 파병 나와서 이스라엘에 이제 거기서 이제 진주에 있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바로 정말 진짜 이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보통 이제 이 군인들이 자기들이 지배하는 그런 나라의 식민지 그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강팍하게 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을 알고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그들이 교육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치고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성전은 이미 파괴되고 없었으니까 회당도 지어주고 이런 굉장히 이제 선한 일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굉장히 인격이 그런 훌륭한 사람이어서 종들을, 그때는 어때요? 노예 시대니까 이 계급 사이여서 그냥 물건을 사고 팔듯이 사람을 사고 팔고 또 죽일 수도 있고 이런 시대인데, 이 백부장은 굉장히 자기의 그 밑에 있는 종들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종이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고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여기 이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많은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것으로도 그 사랑하는 종의 병을 고칠 수가 없어서 이제 이 종의 병이 더 심해져서 이제 그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죽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도 낫게 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고 이런 많은 기적을 베풀었다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라면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예수님이라면은 내 사랑하는 종의 병도 고칠 수 있겠구나. 이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제 유대인들하고도 이렇게 선정을, 좋은 일을 했으니까 선한 일을 친해가지고 가서 예수님께 당신들이 내 사랑하는 종의 병을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해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장로들이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그 백부장이 행한 그 선한 일에 대해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 회당을 지었고, 이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그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그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그 사랑하는 종이 죽어가고 있는데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그렇게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때? 내가 그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백부장이 보낸 백부장의 친구들이 왔어요. 와서 그들이 뭐라고 하냐?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나는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굉장히 겸손하지요.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그냥 집에 오실 필요 없이 말씀만 하옵소서. 그냥 말씀으로 네 종이 나았다고 그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면 되겠어요. 제 수하에도,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들아 이거를 하라고 내가 안 가도 명령만 하면 군대에서는 그러냐, 상관이 명령만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한대. 하물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말 한마디만 하면은 나는 다 그 병이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스라엘 이 하나님을 그때 2000년 동안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조상 대대로 2000년 동안 믿는다는 유대인들, 이 하나님의 섬이라는 그들 속에서도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놀라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는데 너무 놀라운.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기에는 안 나와요. 좀 공관복음.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그래.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유대인을 위하여 이건 기록한 왕의 복음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은 이제 또 다른 입장에서 그래서 종의 복음이라고. 누가복음은 인자의, 이제 누가복음은 누가라는 의사가 기록했죠. 이 세 가지 복음은 예수님을 이제 각기 그 각도가 다른 그 관점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서 이거를 이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세 군데 보면 이제 보완적인데, 거기 보면은 뭐라 하냐면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 하라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래서 이제 와서 보니까 어때요? 이미 죽어가던 종이 나아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은 지금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을 때 백부장이 그 사랑하는 종을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나와 있는데, 전혀 저는 오늘 뜻밖의 주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이 본문을 주시길래 주님 무슨 설교를 할까요? 성령님 그렇게 기도했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 설교라고. 보통 이 본문은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이런 설교를 하는데, 너무 제가 역시 성령님이시구나. 아마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어떤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나 여러분의 자녀나 아니면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형제나 등등의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나 어려움,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굉장히 사람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곤란한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고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지금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을 때 어떻게 하니까 그 병이 고쳐지고 문제가 해결되지, 이거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라는 거예요. 야, 역시 성령님이에요. 아멘. 그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여기 보니까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을 때 고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부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형제나 부모나 친구나 성도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되죠. 근데 해결할 수 없을 때는 어때? 여기 백부장이 자기가 가진 그 고난과 자기가 가진 물질과 자기가 가진 능력과 이런 것을 다 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종의, 그 죽어가는 종의 병을 고치기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러나 자신의 그런 물질로도 자신의 역량과 능력으로도 도저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랑하는 죽어가는 병든 종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부탁한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고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오죠.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시고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 이 삼남매가 살고 있었지. 그런데 베다니라는 곳에서 그래도 서로 의지하며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도우면서 살고 있었네. 그 집의 가장인 나사로가 어떻게 했지? 병 들어가지고 죽어가게 되었을 때 얼마나 여러분 부모님도 없는데 의지하던 그 오라버니가 죽어갈 때 이 두 자매가 안타까웠습니까? 아무리 해도 이 사랑하는 오빠의 그런 문제를 고칠 그런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을 했지 않습니까? 죽었지만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께 부탁하니까 나흘 만에 오신 예수님이 송장이 된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어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면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죽은 사람이 영적으로 보면 육적으로는 살아있지만,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구원합니까? 그들에게 어떤 육신이 병들었을 때, 고칠 수 없는 병일 때,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그걸 해요?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구원할 수 없고 고칠 수 없고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부탁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귀신 들린 아이 때문에, 아들 때문에 고통당하던 그런 아버지의 내용이 나오죠. 정말 귀신 들려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보네.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귀신이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근데 어디 가서도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없고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제자들이 해결 못했지만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고 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니까 문제가 해결돼.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요. 얼마나 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고통스러운 문제였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자녀이지만 부모님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잖아요. 또 여러분 가나안 여인도 그랬잖아요. 귀신 들린 그 딸 때문에 고통당했는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막 시험했습니다. 그 여인의 믿음을. 나는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에는 보냄을 받은 적이 없다. 또 자녀의 떡을 저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그래도 그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나에게 베풀어 달라고 할 때 그 여자의 믿음을 보시고, 이게 뭡니까? 아무리 수모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이래도 내 사랑하는 딸을 귀신 들린 그 가운데서 해방시키고야 말겠다고는 이 여인의 그런 간절함과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라고. 그래서 즉시 그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도 자기 딸이 죽어갈 때 예수님께 나와서 그 자기의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고 해서 예수님이 결국에 와서 죽었는데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하니까 죽은 자가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롯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을 때 심판의 도성에서 멸망하게 될까봐 그 천사를 통해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간절히 여러분 기도했었습니까? 우리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에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들이, 부모들이 지금 롯처럼 예수님 모르고 지금 여러분 어때요? 지금 살고 있는 그런 구원에 잘못하면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할 그런 위기에 처한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있을 때 두 번째 중보 기도 부탁을 해야 합니다. 백부장이 그랬잖아요. 자기의 유대인의 장로들에게 예수님께 가서 좀 부탁을 해주라고. 이게 뭐예요? 중보 기도예요. 당신이 예수님께 가서 좀 부탁을 해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께 가서 막 간절하게 그러잖아요. 거기 4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네.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해요. 유대인의 장로들이 막 나와서 간절히.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있을 때는 내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해야 합니다. 특히 여기 보니까 어때요? 백부장이 누구에게? 유대인의 장로들에게, 다시 말해서 영적인 리더들에게, 지도자들에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구역원들은, 셀원들은 셀 리더에게 먼저 부탁을 하고, 그리고 또 이런 문제가 심각한 문제일 때는 전도사님이나 이런 분들에게, 또 더 심각한 그런 문제일 때는 담임 목사에게, 교회 또 장로님들, 다른 권사님들에게,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여러분 어떻게, 나도 기도하고 중보기도 부탁을 받은 그런 지도자들, 리더들, 그리고 성도들, 이런 사람들이 합심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혼자만 한 게 아니라 그 유대인의 장로들에게, 그래서 장로들이 막 간절히 예수님께 부탁을 했더니, 기도했더니 이 문제가 여러분의 사랑하는 그 종의 병을 고칠 수 있게 되었잖아요. 아멘.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잖아요. 특별히 셀 리더들은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이 어떤 사람의 우리 성도들을 셀원들이나 이런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될 수 있으면 셀 리더들은 그냥 여기서 기도만 하지 말고 그 집에 가가지고 가능하면은 거기서 가정 예배를 드려요.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는 주여 뭐 해결해 주세요 이것도 좋지만은 먼저는 어떻게 돼요? 제일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셀원들이 아니면 안 되면은 여성교회 남성교회 회원들 갈 수 있는 사람들 가가지고 거기서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같이 합심해서 그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어떤 등등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갈 수 없는 사람은 교회 나왔을 때 아니면 개인적으로 말 때 하나님 앞에 이 장로들이 가서 주님 앞에 막 간절히 그 기도하고 이렇게 고쳐달라고 한 것처럼 그렇게 해야죠. 근데 보면 요즘 사람들은 문제가 있어도 있잖아요. 자기도 기도 안 하고 뭐 이렇게 기도 부탁도 안 하고 그런 거예요. 중보 기도라는 것은 뭡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는 거잖아요. 내가 내 문제 기도하는 건 이건 뭐 다 할 수 있는 거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부탁을 받고 그렇게 기도, 또 부탁하지 않았어도. 그래서 지도자들이나 친구들이나 특히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해야지. 기도도 안 한 사람한테 기도 부탁하면 어떻게 돼요? 들어줍니까? 안 들어줘.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보면 부흥회나 이런 거 하면은 종종 그런 경우 있어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정신 나간 사람들이냐 그러면 부흥 강사가 이제 여기 왔어요. 근데 갈 때 목사님 막 저희 가정을 위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막 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또 예를 들어 어떤 경우는 막 이렇게 선물하고 그런 건 다 쓰할 데 없는 짓거리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가서 여러분을 위해서 왜 기도하겠어요? 말로는 기도해 주겠다 하고 전혀 기도 안 합니다. 저도 어디 가면은 목사님 저 기도해 주세요 하면 기도 한 번이나 잘하면 두 번이나 해. 그리고는 기도 못 해. 왜? 아니 우리 교회 성도들 기도하기도 벅찬데 언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부흥회 가지고 여러분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하라고, 그리고 여러분 목사님 기도하라고 내가 그랬어요. 응? 나한테 해봐야 소용없다. 나는 가면굿인데 내가 어떻게 그 동성교회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 어려움 이런 게 있으면은 먼저 내가 기도하고, 나는 기도 또 안 하고 기도만 해주라고 부탁하면 이거는 더 우스운 얘기죠. 그렇잖아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리더들에게,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그런 그 성도님들에게 또 기도하는 그런 기도 일꾼들한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더 빨리 응답이 됩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있을 때 혹시 그에게 잘못이나 허물이 있는가를 봐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게 잘못이나 허물이 있으면은 내가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돼. 나라도 그러잖아요. 내 남편이 보니까 지금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 어디 있냐? 야, 막 하고 하나님 욕하고 막 이런 사람이었어. 그런데 내 남편이 지금 병들었다고 주여 내 남편 병든 남편을 고쳐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이렇게만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내 남편이 알지 못해서 어리석어서 깨닫지 못해서 그렇사오니 하나님이여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소서. 이렇게 하면서 내가 대신해서 회개하는, 이거를 대속의 회개라고 하는데, 여러분한테 내가 대신해서, 부모가 여러분한테 하나님을 모르고 막 우상 숭배하고 죄 짓고 이러는데 부모님 어떤 지금 병들었거나 문제가 있다고 주여 우리 부모님 막 어떻게 이렇게만 하면 안 돼요. 부모님이 그런 잘못한 것들을 내가 대신해서 회개하면서 그 부모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를 고쳐 달라고, 구원해 달라고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님도 안 믿고 마음대로 살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무조건 자녀를 구원해 주소가 아니라 하나님 그놈이 주님을 알지 못해서 그러느니 하나님께서 그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대신해서 회개해야 돼. 성경에 보면 여러분은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다니엘이 대신해서 회개하면서 용서해 달라고 하고 그 민족을 구원해. 느헤미야도 여러분은 나와 내 열조와 내 아비 집이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민족을 불쌍히 여달라고. 에스라도 그러고 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종들이 기도할 때 자기들은 죄를 안 지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아비 집이 지은 죄, 내 열조가 지은 죄, 이 민족이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들을 불쌍히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근데 그렇게 해야지. 그냥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 짓고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런 하나님의 신성을 못 오가고 이런 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죽어가니까 그놈 살려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이렇게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먼저 그들의 죄를 내가 대신해서 나라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구해달라고 이렇게 해야지. 아멘. 우리 남편이 막 하나님을 막 모독하고 이랬으면 어때? 남편 그냥 구원해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알지 못해서 그러니 하나님 용서해 줘, 불쌍해 주세요. 그래 제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 사역자들도 이제 인도할 때 저기 내 잘 그 해야 돼. 이 기도에 인도할 때 하나님 이 민족을 이 나라의 백성을 구원해 주세요 할 때 제가 어떻게 하던가요? 주님 저들의 우상 숭배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지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민족을 불쌍히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하죠. 그냥 여러분 하는 기도 아니야. 막 목사님이 열정적으로 기도하니까 주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니까 주여 이 민족을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민족의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냥 그들이 지금도 하나님을 거스르고 죄 짓고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있는데 그냥 구원해 달라면 되겠어요? 오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나 어려움 어떻게 그걸 해야 될지. 첫째,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기도하고 부탁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걸 혼자서 기도하는 걸 중보기도 부탁을 하고, 세 번째, 그들의 잘못이나 허물이 있을 때는 대신해서 내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네 번째,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려면 때는 평상시 내 삶이 중요해요. 여기 보니까 지금 5절에 여러분 어때요?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여기 보면 뭐라고 있어요? 이 백부장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뭘 지었어요? 회당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런 사랑하는 주가는 종에 그 살려달라고 이렇게 지금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평상시 다 보십시오.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주의 백성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병이 들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이럴 때 어떻게 돼? 하나님께 그 사람이 기도하거나 그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 중보 기도하면 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근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 마음대로 살고 죄 짓고 하나님 기쁘게 하지도 않고 이렇게 살면은 누가 중보 기도할 때 그게 중보 기도한 사람 다 그게 느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꼭 저 사람 막 고쳐줘야 되면 저 사람의 자녀를 구원해줘야 하면 이런 간절한 마음이 헌신도 안 하고 주님 앞에 똑바로 살지도 않고 했는데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중보 기도가 잘 되겠어요? 잘 안 되지. 이 유대인의 장로들이 보니까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 백성을 위해 회당을 짓고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의 장로들이 간절하게 중보 기도를 한 거야.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다 보세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고 열렬히 헌신하고 이랬던 사람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자녀의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 중보 기도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에게 뭐 사고가 나고 어떤 일이 생겼다면 막 눈물로 막 간절히 뜨겁게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기도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마음대로 예수님 믿으면서도 막 합당하지 않게 살면 성도들이 기도해 주라고 하면 간절한 그런 마음이 없어요. 안타까운 마음이 없어요. 혹시 저를 저렇게 죄짓고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도 지 마음대로 살때 하나님께 징계나 받지 않았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좀 이렇게 안 좋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때야 돼? 중보기도에 달라고 기도를 안 해,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막 주를 위해서 살고 헌신하고 이런 사람이면은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백부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는데 죽었는데 얼마나 이 사람이 평상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또 그 백성을 위해 해당을 짓고 이런 일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평상시 삶이 중요합니다. 네, 마르다와 마리아도 여러분 어때요? 평상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앞에 아낌없이 헌신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그 오라버니가 병들었을 때 어떻게 돼? 예수님이 살려주시고 고쳐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막 죄짓고 지그들 마음대로 살고 이런 못된 짓 하고 했는데, 그때 가지고 내 오라버니 살려달라면 그래도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니까 들어주셨을지 모르지만은 기쁜 마음으로 그 했겠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그때 가서 뭡니까? 사람, 또 나사로에 대해서 말할 때도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자가, 주께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랬어요. 주께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고. 얼마나 그 표현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여러분,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금 구원받지 못하면 심각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자녀들이 구원받지 못하면, 부모님 구원받지 못하면, 남편이 구원받지 못하든지, 혹은 또 여러분 어때요? 형제들이 구원받지 못하면, 또 그렇지 않으면 다른 어떤 문제가 있어.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이런 문제 아니면 질병 어떤 그런 이런 게 있을 때 그때 어떻게 돼? 주님만이 이걸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그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십시다. 중보기도 부탁을 해. 중보기도 부탁. 그리고 또 그분의 그런 그 사람의 잘못이나 허물이라는 걸 내가 대신해서, 내 자식이 그러면 하나님 그놈이 알지 못해서 그러니 정말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 키워서 그럽니다. 내가 신앙교육 잘못해서 그럽니다. 어려서부터 신앙교육 제대로 하고 주님을 섬기는 도를 가르쳐야 되는 그러지 못했사오니 내 잘못이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내 남편이 그럼 하나님 내 기도가 부족해서 그럽니다. 내가 남편한테 덕을 세우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해서 그래사오니 아버지 내 남편이 알지 못해서 그러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서 불쌍히 여기서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죠. 그리고 평상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헌신하고 주 앞에 봉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질병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어떻게 했나요? 오늘 지금 그러면 성령님 주신 말씀, 여러분들 제가 그랬잖아요. 성령님이 딱 주시는 그런 말씀,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오늘 또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근데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걸 해결하려면 서원이나 약속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살려 주시고 어떻게 해 주시면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서원하고 약속하면서 기도를 해야 돼. 어떨 때는 그래, 내 지금 사랑하는 지금 남편이 죽어가고 있어. 하나님 내 남편을 살려주시면, 이제 이럴 때 서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내 자녀가 어떤 굉장한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서운은 아무나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때 하나님 제 자녀를 살려주신다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화장실에 갈 때하고 화장실에 나올 때 마음이 변하면 안 되고, 아니 물에 빠져 허우적거려서 막 그래갖고 살려달라고 할 때 그때는 살려주시면 다 저겠네, 살려놓으니까 뭐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는 것처럼 전혀 그걸 또 잊어버리면 이러면 안 돼요.
한결같아야 돼요. 아멘? 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근데 서원 기도는 소원이 간절할 때, 절박할 때 하는 기도가 이 서원 기도거든요. 약속하고 하는 이런 기도가. 그러니까 한나가 뭐예요? 아들을 못 낳고 자녀를 못 낳아가지고 엄청난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막 고통을 당하니까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 앞에 나가서 어떻게 돼요? 밤을 지새우면서 울며 금식하며 철회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기도했잖아요. 주님이 이 여종의 기도를 들어서 대문을 열어서 아들을 주시면 주의 종이 되게 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그 기도를 주의 종을 통해 축복하고 축복권자가 축복하니까 대문이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아들을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나중에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되지. 너무 아까워서 안 돼. 이러면 근데 그 아들을 젖을 떼고 하나님의 성전에 약속한 대로 바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5명의 자녀를 더 주셨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위급한 문제,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는 그때는 서운하고 약속하면서 간절히 기도해야 돼. 그런데 그 약속하거나 서운한 것은 반드시 여러분 지켜야 합니다. 네? 반드시 지켜야 돼. 그때 지났다고 살려주시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쳐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구원해 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뭐 해결해 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놓고는 나중에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아예 그거 한 거 뭐예요? 지키도 안 하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또 문제는 더 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일이 안 풀리기 시작해요. 안 풀려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서 둘째 날 설교 뭐냐면 여기 우리 교회에서 했던 거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제가 안 풀리던 일이 잘 풀리려면 그런 설교를 했어요. 안 풀리던 일이 풀리려면 사업이 잘 풀리고 가정이 자녀들도 잘 풀리고 결혼 문제 뭐 등도 잘 풀리면 안 풀리는 거 잘 풀리면 그런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나한테 오늘 꼭 들어야 될 사람이 안 왔다고 낮에 그 저녁에 그 설교를 목사님 좀 요약을 좀 더 한번 해주세요 그래.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예. 꼭 들어야 될 사람한테. 근데 저도 설교하다 보면 그러거든요. 아니 꼭 들어야 될 사람이 그거 꼭 빠져. 그러면은 그래서 제가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이 꼭 들어야 하는데 왜 꼭 들어야 될 때 빠진가? 그러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지 못했나? 아니 왜냐면 그걸 꼭 들어야 되는데 꼭 들어야 될 순간마다 꼭 빠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거는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는 나름대로 고민을 해봐요. 근데 나한테 이번에 목사님이 2번이나 부탁을 해. 꼭 이것을 들어야 될 사람이 어디 무슨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때문에 갔으니까 저녁에 그것을 조금 한번 해주라고. 이거 설교하기 전에. 또 그 뒤에 또 그런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래서 주여 참 저도 좀 고민스러운 그런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지금 가정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질병의 문제 아니면 어떤 다른 그런 문제가, 그러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중보기도 부탁을 해야 됩니다. 기도 부탁.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셀리더들, 사역자들은 잘 들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먼저 그냥 중보기도만 하지 말고 가능하면은 그 사업장이든지 집이든지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중보기도를 같이 합심해서 하는 거예요. 합심해서. 예전에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렇게 막 있잖아요. 어떤 집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구역 식구들이 구역장이 막 빨간 가방 들고 다 데리고 가. 그리고 그 집에서 거기서 예배 드리고 막 우리 통성기도 합시다 해가지고 뭐 일주일 작정해서 한다든가 며칠 한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다 해결되고 다 이래 돼.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게 그냥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중보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 있고 역사.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그런데 그렇게 하는 데들이 별로 없어. 이게 성경적인데. 세 번째는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허물이나 잘못이나 이런 게 있으면, 죄가 있으면 내가 대신해서 회개를 하라고. 아멘. 그러면서 용서를 구하고. 네 번째, 내가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선한 일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이 부탁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빨리 다 해결해 주시고, 그런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은 다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절박할 때 그때는 뭐를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서원하거나 약속을 하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 그럴 수 있잖아요. 막 죽어가. 그런데 죽었는데 지금 저는 그런 경우도 봤어요. 아들이 교수인데 뇌출혈로 죽어. 교수인데 그래가지고 30대 중반인데 그렇게 부모가 와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더라고. 하나님 살려주시면 내 재산을 전부 다 바치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고, 그 동생은 그러더라고. 형님을 살려주시면 제가 주의 종의 길을 가겠습니다. 막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봤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어떤 큰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부모라가 뭐라고 안 하겠어요? 뭐든지 하겠다고 막 그러겠죠. 근데 이 서원 기도는 잘해야 돼. 약속한 거.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지켜야 돼. 그래서 내가 이번에 가서 그걸 했어요. 서운을 하고 지키지 못해가지고 끝까지 안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약속한 거, 약속이나 서운을 했을 때, 그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건축원금 얼마 드리겠습니다 약속했어. 그러면 이거 안 하면 있잖아요, 안 풀려. 어떤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서운했죠. 그런데 서운한 거 안 지켜. 그러면 안 풀려. 그때부터 제가 그 교회에 가서 성경적으로 이런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서원, 지킬 수 없는 것은 모르지만 지킬 수 있는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돼. 근데 지킬 수 없는 약속이나 지킬 수 없는 서원은 어떻게 이것을 풀어야 당신들의 삶이 풀린다, 그걸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도 깜짝 놀라요. 어디서 이걸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설교거든. 그래서 내가 그걸 해줬더니 목사님 그러더라고.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이 어떤 약속한 거, 뭐를 건축원금이나 예를 들어 뭔 서운한 거나 약속한 거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 능력이 없어 모르면 할 수 있는 한 반드시 지키고 행해야 돼. 근데 할 수 없는 이런 서운했었는데 이제 지킬 수 없고 할 수 없었을 때는 그것을 그대로 놔두면 계속 모든 게 안 풀려요. 그래서 그것을 서운을 풀어야 돼. 그래야 그때부터 삶이 풀리기 시작해. 궁금해요? 근데 궁금해도 여기서 오늘 그거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서운하면 안 되고, 함부로 약속하면 안 되고, 그랬더니 나를 태워가지고 아침에는 이제 장로님이 저를 태우러 오고, 오후에는 이제 거기 그 수석 부목사님이 나를 이제 태워가지고 왔다 갔다 이제 했어요. 근데 그 부목사가 나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 오늘 설교를 듣고 자기가 생각이 났대. 근데 나를 이제 태워가지고 가면서 그래요. 무슨 생각이 났어요? 내가 그랬더니 자기가 대학 다닐 때 그 선교 집회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교사가 되겠다고 서운을 한 것이 생각이 났대. 선교 집회 가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서운한 게 생각이 났대요. 그래요? 그 자기가 원래 그런 신중하게 해가지고 잘하는데, 그래서 나는 그랬지. 나는 절대 선교한국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청년들 보낼 때 가서 거기서 선교사들이 와서 간증하고, 여러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막 일꾼이 부족합니다 하면은, 이런 나라 가면 선교 헌신할 때 절대 일어나지 말아라. 그런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서운하고 약속했다가는 큰일 난다. 내가 못하게 하고, 반드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신중하게 그런 걸 해야지. 막 그런 감성 자극을 받아가지고 막 거기서 마음이 뜨거워져 막 이렇게 해놓고는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내가 선교사로 헌신했네, 이제 큰일 났어. 여기 있는 이런 사람들, 선교사들 와가지고 막 눈물 나는 간증하면은 다 감동받아가지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보니까 이거 큰일 났어. 그런 일이 많고. 근데 그분도 하나님 앞에 서운을 했다는 거예요, 선교사. 그래가지고 그게 생각났다고. 이제 목사님 그게 생각났습니다. 그래 자기가 미국에 공부하러 갈 때 미국 가서 나는 선교사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제 하면서 거기서 공부하고 왔는데, 목회를 했는데, 목회를 하다가 이제 이 불치병이 걸려가지고 6년인가 7년 목회를 하다가 이제 못하고 거기 지금 와서 한국 그
교회 살리기 운동부 거기서 이제 그 목회를 이제 한국교회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마지막 날 제가 이제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를 했더니 그러더라고. 이번 하나님이 목사님을 보내신 것 같아요. 자기를 위해서. 근데 나한테 그 사람은 그러면 또 나를 아침에 태워다니는 장로님거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보냈다. 그럼 나는 누구를 위해서 간 건지 난 모르겠는데 또 이 사람은 또 이 권사님도 자기를 위해서 보냈다고 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좌우지간 하여튼 누구를 위해서 간 건지 난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많은 사람이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어떻게 진로를 놓고 계속 고민을 했는데 성령께서 자기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것까지 갖고 내가 기도하는데 쫙 다 나오니까 이제 선교사로 필리핀에 가겠다고. 지금 그 교회를 2개 세워놓고 굉장히 뭘 하고 있는데 누가 가서 하는 사람이 없고 현지 목회자가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거기 보내서 감독과 같이 해가지고 보내서 어떤 큰 일을 하려고 모든 걸 다 준비해놨다 하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하고 선교사로 이제 담임 목사가 그랬더니 자네 간다고 하면은 내가 뭐 할 거예요. 그런데 확신이 없는 거야 하나님 앞에 뭔가. 근데 이번에 서운한 게 생각났지. 기도 받으니까 속에 있는 것만 다 그대로 나오니까 이제 목사님 이제 거기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집회라고 나를 보냈다고. 여러분 어때? 우리가 서운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풀려. 안 그러면 안 풀려. 또 어떤 사람들은 서운해 놓고 있잖아요. 서운한 걸 먼저 지켜야 되냐고. 그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보면은 제가 어떤 분이 그런 분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에다가 헌금을, 우리 교회는 아닌데 5천만 원 하겠다는 그런 분이 있었어요. 제가 기도해가지고 그대로 지금 사업이 돼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맨날 저를 팔아먹어요. 하여튼 엄청나게 팔아먹어. 근데 나는 지금 그렇게 엄청나게 팔아먹어도 나한테 내가 지금 차 한 잔도 얻어먹어본 적 없어요. 근데 이제 뭐냐면은 우리 교회에다가 건축원금을 5천만 원 하겠다고 그분이 작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5천만 원 한다는 게 쉽지 않죠. 지금 한 몇백만 원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보니까 집도 뭐 30 몇 평짜리 좋은 아파트를 아주 비싼 시내 저 쌍둥이 빌딩 있잖아요. 그것도 사고 그 뒤에 뭣도 사고 막 이렇게 굉장히 그렇고 이제 팍 풀려. 어마어마하게 잘 풀려. 다른 사람들은 사고 같이 있던 사람은 안 풀리는데 그분은 계속 잘 풀려. 그래가지고 한데 내가 좀 아쉬운 게 그거더라고. 아니 자기 딸 앞으로 1억 몇천만 원, 또 딸들 아들 하는데 또 딸 앞으로 뭐 얼마 해주고 아들 앞으로 뭐 하는데, 야 속으로는 그래.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먼저 드려야지. 내가 또 근데 말할 수도 없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딸 하는 것도 좋고 아들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은 내가 진짜 이건 뭐 한다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걸 더해준다 했는데 자기가 약속했으니까 내가 하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한다고 해가지고 뭐 한 건데, 근데 그분 성격은 분명히 할 사람이 하기는. 근데 어떻게 돼요? 제 생각에 자꾸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먼저 하면 더 잘 풀릴 건데. 아멘? 그러잖아요. 네. 그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 근데 뭐 나무교회 다닌 사람한테 내가 당신 말이야 약속했잖아. 그럼 뭐 그거 먼저 해야지 이렇게 말하면은 또 뭐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으니까 내가 이제 그런 얘기는 못 하고 있는데 그렇게 그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되냐. 내 쓸 거 쓰고 내 자식들 할 거 다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먼저 약속했으면 그걸 먼저 해야 하나님이 삶에 더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문제도 해결을 풀어주시고 그러지. 여러분 어때요? 이제 오늘 여기 우리가 어떤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질병이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해결하려면 서운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서운 기도는 2가지. 소원이 간절할 때, 절박할 때 보통 이 서운을 해요. 그러잖아요.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살려주시면 이러면서 그러죠. 내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 내 이 소원을 들어주시면 막 사업에 어떤 뭐를 해주시면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거는 절박하고 막 죽는 건 아니지만 간절할 때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 변하지 말고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내가 주를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만물 지으신 너와 나를 만드신 창조의 주 하나님, 축복의 주 하나님,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 크고 비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내가 주를 향하여 기뻐하리라.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 씻어주시는 용서의 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 기뻐하여라. 기뻐하여라. 너는 항상 기뻐하여라. 감사하여라. 크고 놀라운 일 내게 보이리라. 내가 주를 향하여 감사하리라. 나를 도와주시는 나의 주 성령님, 환난 고통 당할 때 나를 보호하시는 능력의 주 하나님, 생명의 주 하나님.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하라.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양하여라. 소리 높여서 찬양하여라. 영광 찬양의 주 예수 그리스도. 마이크 좀 켜주세요. 우리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그들의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삶의 축복을 위해서 주여 세 번 외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아내, 나의 사랑하는 남편,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 아버지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의 삶의 문제를,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의 치유를 위해, 회복을 위해서, 그들의 삶의 문제를, 그들의 축복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구원과 치유와 회복, 그들의 삶의 문제 해결 축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Waiting colors each one twice, waiting colors each one twice. 오 주여 왜 세컨와 colors each one twice, waiting colors each one twice. 간절히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치유를 위해, 회복을 위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 축복된 삶을 위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waiting colors each one twice, waiting colors each one twice, waiting colors second colors, 주 예수와의 second colors.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더 뜨겁게 간절히 waiting second colors each one twice, waiting colors second colors each one twice. 나의 사랑하는 남편, 아내, 그리고 자녀들, 부모님, 사랑하는 형제들, 친구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waiting colors each one twice, 주 예수와의 second colors each one twice, waiting colors each one twice, waiting colors each one twice, waiting colors second each one twice, waiting colors each one twice, waiting colors second each one twice. 오 주여, waiting colors each one twice, waiting colors each one twice, we colors second each one twice, 주 예수와의 second colors each one twice. 주여, waiting colors.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3분간 한번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사람들의 구원, 치유, 회복, 문제 해결, 축복을 위해서 간절히 waiting colors each one twice, waiting colors second each one twice, 주 예수와의 second colors each one twice. 오 주여, waiting colors each one twice, waiting colors each one twice, 주 예수와의 second colors each one twice, waiting colors each one twice, 주 예수와의 second colors each one twice, waiting colors each one twice, 주 예수와의 second colors each one twice. 오 주여, 와의 second colors each one twice, waiting colors each one twice. 오 주여, 와의 second colors each one twice, waiting colors each one twice, waiting colors second each one twice, 주 예수와의 second colors each one twice. 주여, waiting colors second each one twice, 주 예수와의 colors each one twice. 주여, waiting colors second each one twice, waiting colors second each one twice. 주여, waiting colors each one twice, 주 예수와의 second colors each one twice, 주 예수와의 second colors, 주 예수와의 colors each one twice.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